인사 한번 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말씀을 한 가지를 조금 잘못 전한 것이 하나 있어서 좀 하나를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골로새서가 써진 것은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때 에바브라가 거기 가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그곳에서 옥중서신으로 보내서 온 것이지, 에베소에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마음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죠. 여러분, 책망받는 것보다도 칭찬받는 게 더 좋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한 9번 정도는 칭찬해주고, 한 번 정도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좀 지적해주면은 지혜롭게 아이들이 교훈을 받아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어린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리고 책망만 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골고루 잘 섞어서 우리 교회도 칭찬도 받고 또 때로는 책망 받을 때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동쪽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서쪽은 로마가 있고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그 지역인데, 마게도냐의 도시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있어요. 터키 지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시아와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에요. 자기 누이 이름을 갖다가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데살로니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을 해도요, 굉장히 인구수가 많았어요. 우리 군산시의 인구수가 30만이 못 돼요. 그렇잖아요. 30만 만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고. 아마 27만이나 28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 시대에 20만 명이면은 엄청난 무역과 경제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그 지역은 유럽에서 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고 주로, 그리고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직물 사업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이 막 번창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무엇가 같이 따라오냐면 휘당이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보통 LA를 간다고 그래요. LA에 가면 한인교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요? 휘당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은 그곳에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들 율법주의대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심 도시이고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까지 왔는가? 그 오게 된 동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더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과 17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사도행전 16장,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에 잘 기록해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회심을 하고 1차, 2차 전도여행을 늘 떠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터키 지역. 아마 여기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려면 익숙한 곳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전혀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 생소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사업을 하면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러한 지식도 없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내가 잘 아는 것도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를 맴맴 돌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저 유럽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계속 아시아 지역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지역의 끝머리가 어디가 있냐면은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재미있게 이 성경 암송할 때 어서 들어와 해서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드로아 지역에 갔는데 하루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동부 유럽에 사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손을 까부르면서 뭐라고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꾸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해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결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뒤돌려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바로 드로아 지역에서 뭐예요? 환상을 보았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처음 간 곳이 마게도니아 지역 중에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요, 빌립보 지역은 3일 만에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한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딱 가다 보니까 첫날 갔는데 어떤 아낙네들이 지금 우물 있는 데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이상할 정도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쑥쑥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들이 무슨 성경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순식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만 지금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도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옷 장사. 이 자색옷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자색옷 장사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디아 팀 있죠?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누디아가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강론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만나게 했고 거기서 귀부인들을 만나게 했고 아마 이때 당시도요 여성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먼저 앞장섰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역사를 보면은 여자분들이 좀 도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고 강론을 하고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빌립보 지역 시내로 나갔는데 두 번째 날 당한 일이에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한 번만 하면은 정말 정확한 말이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요, 점치시는 분들도요, 옳은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가가지고, 당신은 교회나 가. 옳은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행이 가는 곳마다 그거 따라가서 집에 들어가면 바깥에서 이런 얘기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도 값어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100번 해야 돼요? 만약에 하루에 100번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그것이요, 비하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이걸 알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날은요, 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다시 나갔는데 이 여자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에게는 주인이 있었어. 어떤 주인입니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점을 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복비를 주고 지금 점을 치는데 완전히 멍텅구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맥살을 끌고 가가지고 고발을 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것도 빌립보한 게 딱 하루 갇힌 거예요. 그날 잠을 잡니다. 시고랑이를 찾고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가 둘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저녁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결국은 자기에 있는 쇠살이 다 풀려버리고 다리에 있는 족쇄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간수가 놀래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도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면서 거기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만나겠냐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했고요. 그리고 귀부인들을 만나게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연보를 보내줘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을 해칠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기가 좀 힘들었던 지역이었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요, 물이 흘렀어요. 지금 요단강은 여러분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그냥요. 얕은 데는요. 근데 그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짊어지고 갈 때는 물이 너무나 세게 간 거예요, 물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곳을, 야, 내가 이곳을 건너다 보면 내가 물에 휩쓸려서 죽을 수 있다. 내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딱 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아요. 특히 주의 종들이 그래요. 내가 한 걸음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나 위험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위험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었어. 그러면 한 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눈에 요단강이 흐른다 할지라도 내가 발을 요단강에 딱 들여놓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역사를 이루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칭찬을 받냐? 교회가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뛰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한 걸음 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께 나한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한 걸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환상을 보고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럽으로 가기를 더디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다음 지역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간 거예요. 마게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는데 얼마나 좋아요. 환경도 좋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뭐예요? 지금 휘당도 있어요. 그래서 휘당에 들어가서요 3주 동안 안식일날 3번 안식일날 3번 했으니까 약 3주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희한하게 거기서도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부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유대교는요?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유대교는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지 않는 그 신, 예수를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바리새인이었고 그것도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죽일 듯이 달려들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저항 세력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힘을 더 돕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끌어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방해하려고 불량배를 끌어들여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알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내용을 알고 엄청난 저항 속에서 여기서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 베리아로 옮긴 거예요. 자, 베리아로 옮겼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베리아로 옮긴지를 모르고 이제 야손이라는 집으로 찾아가.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고 사도 바울 일행들을 잘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딱 가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내놔라.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야손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가이사를 섬기지 않고 다른 임금을 섬기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야손에게. 그래서 아마 야손이 그래도 물질적으로 좀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석금을 줘요. 보석금을 주니까 야손을 감옥에서 내줘요. 얼마나 야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구를 남겨놨냐? 비밀리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놓고 이 교회를 좀 지켜주라라고 하고 자기는 베리아로 간 거예요. 자, 베리아로 갔는데요. 베리아에 갔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또 이거 여기서 내가 이러다가는
또 문제가 생기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은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기게 돼요. 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랬는데 희한하게 아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디모데를 만났는지 성경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고린도에서 만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모데는 현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현상에 있는지, 어떤 환란에 있는지, 이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듣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서두가 길었던 이유는 앞으로 계속 사도 바울 일행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서두를 제가 좀 길게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가?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많은 생명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많은 교훈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하나는 뭐냐? 생긴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런데요, 세 가지의 열매를 맺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세 가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것이 5절에 10절이에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 열매가 뭐였냐?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이뤘다니까요. 믿음은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까지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씨라도 심어야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간섭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거리라니까. 기도도 않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냐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다 믿어져.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내가 다 믿어져.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했는데 기도하니까 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거.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행이나 제2금융이나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요즘은 그런 얘기 잘 못 들어요. 내 말을 들어서 그런 얘기 안 하는지 몰라도요. 처음에는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네.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져요? 당신과 내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목적이? 물론 그 얘기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 전 재산을 내 자식한테 주고,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수고예요. 왜 그 일을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참 그 어머니가 금이냐 옥이냐 다 아껴놓은 재산을 그 아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제가 그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이 자식은, 다른 자식들은 잘 사는데 이 자식은 내가 돈이나 뭐 아파트나 뭐라도 안 주면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 해서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아들한테 유산을 줬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물론 그거 잘못 쓴 게 자식의 잘못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수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수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보이지 않게 운전도 하고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이분들이 밥을 할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했을까.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밥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이에요. 점심. 예, 그게 제일 맛있어. 뭐가 나와도요. 아멘이죠? 예, 사랑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된장국을 끓여주시고 김치국을 끓여주시는 건 다 사랑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다 인스턴트 라면이나 햄버거나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맛있게 해주어도 맛이 세상에 길들여져가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몇 달 안 된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그 내용이 뭐냐, 1절에 4절에 보니까 소망에 대한 인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심정은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추를 심고 요즘 보면은 벼를 많이 심었다. 요즘 들판을 가보면은 금방금방 벼가 자라죠.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일이면 열매 맺겠다. 이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몇 개월 있어야 열매를 맺겠구나 하면서 내가 언제 비료를 주지? 내가 언제 물을 더 주지?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걸 기대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를 했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러면은 오늘 기도했으니까 전도했으니까 오늘 금방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대한,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인내의 열매가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가지의 자랑거리가 있다니까. 이 3가지. 믿음의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이뤘고, 소망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채우지 못한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도 채우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도 사랑하지만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사랑했어. 왜 그러느냐?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자랑거리가 뭐냐, 칭찬거리가 뭐냐,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분이 좋고 내가 있는 거 있고 건강하고 했을 때는 말씀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요. 예,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죽을 고비에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태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은 사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인데 뭐가 보여요?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이고 기쁜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누구도 나를 지금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 지금. 그러면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이 환난이 따라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을 따랐고 그리고 사도들을 따랐다. 성경 사도들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사도들의 그 믿는 믿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요, 이제는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나기까지는 내가 소문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소문 나는 것이 뭡니까? 내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이들한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각 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되고 확신하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은요,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분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그런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려요. 왜냐? 내가 연로할수록 늙어갈수록 내 영이 청청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요, 말 한마디만 젊은이들한테 해줘도 그냥 믿음이 생기고 그냥 확신이 생기고 우리 권사님 입술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고 이렇게 권사님들이 연로하시기에 몸은 약해지지만은 내 영이 청청해지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 뜻대로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권사님만 만나면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 오늘 교회 안 나오셨는데 이제 다른 교육인데요,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자기 언니는 그런데요. 아니 동생은 어디를 가든지 왜 이렇게 사람하고 급방치네? 이런다는 거. 아니 나는 좋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은지 몰라. 그러다 금방 치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권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면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다고 해놓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생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진짜 행복한 겁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말을 안 해도 행복한 사람은 말을 안 해도 행복하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소문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굳이 우리 군산 열린교회로 소문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요, 굳이 우리가 소문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소문내는 것은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소문내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된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빌립보에서 많은 생명들을 만나서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근동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약에 이 지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교할 때 빌립보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더 돕는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솔직히 유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우리 목자들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어디를 갈 때 익숙한 곳, 시내로 당신을 섭외를 받아서 거기서 목회 활동을 하라 하면은요, 가요. 익숙하기 때문에 가요. 근데 당신 강원도 골짜기 어느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은요, 가기가 힘들어요. 갈등이 생겨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만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어떤 면에서 물론 편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두려움이 덜해.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해서 그저에게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야 될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용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군산 열린교회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걸음씩 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뛸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위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군산 열린교회를 왜 이 지역에 세워놨는지 이걸 안다면 복음의 역사를 지금부터 얼마든지 이룰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한 걸음 뛰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